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주 스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신중도의 세계,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요. BBS 컬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신중 신앙과 신중에 대한 그림에 대한 책인데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신행 의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중 기도입니다. 매월 초 하루부터 초 3일까지 3일간 보통 4차례에서 신중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신중 의례를 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신중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신중 기도를 하는가? 또 신중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끄럽지만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중에 대한 이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좀 밝혀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이제 근 10여 년 넘게 이제 연구를 했고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제 나름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책을 통해서 대중분들 또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학술적으로 이제 건드린 부분들이 깊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대중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책을 쓰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쉽게만 알려고 하는 거는 본질에 다가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적당히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 신중도라고 하는 그림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중도라고 하는 그림을 법당 안에 걸어놓고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기존에서는 이제 연구되지 않은 바고 이제 제가 처음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중도의 여러 이제 신들의 형상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형상들이 불교 경전만을 토대로 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그 조선 후기 때 대중들이 보아왔던 뭔가 실력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게 신중도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 이제 처음 밝히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신중이라는 존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신중은 부처님이 직접 인정한 존재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징적 존재로 본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많은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존재를 그냥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하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내가 종교적인 체험으로 나는 신들의 외호를 받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신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신들에 대한 존재 유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류의 문화 속에서 이 신들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적인 죽음 이후에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종교가 발상을 했다라고 지금은 일단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들이 비단 불교가 처음 시작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또 뭐 중국,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들의 존재는 그 전부터 불교 이전부터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던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와서 도움을 청해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서 믿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일단 믿고 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배척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비유로서 이제 설법을 하신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에 대한 문제도 그 이전의 인도 사람들이 신들에 대한 제사, 또 기도, 믿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님께서 수용을 하시면서 인도 사람들의 그런 신들에 대한 신앙을 수용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신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수단으로서 과도기적인 그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서는 유용하다. 불교의 신중신앙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불교의 경전 니까야에 제석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석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있는데요. 제석천은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라고 해서 인도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들의 왕의 역할을 하는 신인데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믿고 제사를 많이 지내던 그런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제석천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내용의 경전이 있거든요. 이런 경전이 초기 불교부터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믿고 따르던 그 신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 라는 게 우리 불교의 신중신앙의 이게 단적인 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었던 인드라, 그 제석천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나도 이 천실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선 부처님께 귀하고 수다원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최고로 여기던 그 신이 사실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더 높은 진리의 경지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천신도 육도 윤회하는 중생 중에 한 부분이고, 죽음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신중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존재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들, 우리 곁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수행을 하는 선배이자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도반, 그 정도로 신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불교 의식에서 신중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단순히 장엄의 의미를 넘어 의식 안에서 신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꾸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그 모습을 종교적인 그런 이제 상징성으로 한번 이곳에서 재현하는 게 바로 의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의례는 불회상을 재현한다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법화경이 이제 설법의 근거가 되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현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의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많은 청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스님들, 또 제가 신도들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데,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질서 유지도 좀 필요하고, 또 부처님의 그 법회를 싫어하는 존재들, 마라라고 표현하죠. 또는 외도들, 불교 이외에 다른 이제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 사상가들로부터 우리 이 불회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중이거든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의례에서도 신중들이 원래는 그 정 가운데는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그 이제 마주보고 우리 청중들이 있고,
그리고 둘레 외곽에 신중들이 자리를 하고선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장엄하는 역할도 해요. 장엄은 뭐냐,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훌륭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라고 찬탄하는 그런 역할이 또 신중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 의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독경 의식을 하고, 이런 의례들을 하고 난 후에 신중 의례, 이 불회상을 잘 보호해주고, 앞으로 우리 이 법회에 모인, 이 의례에 모인 불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부처님께 좀 기원 드리기 어려운 부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려라,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진리를 설하지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직 좀 원하는 것들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바세계에 살면서. 그래서 뭐 아이를 갖고 싶다라든가, 또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이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또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램들을 불보살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신중에게 기도를 이제 하기 때문에 신중 의례는 그렇게 조금 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의례의 중심은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을 외호하는 역할로, 보호하는 역할로 신중 의례가 있었는데, 나중에 중생심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신중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서 이제 바램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례로 분화된 것이 지금 조선 후기 때에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신중 의례라고 봅니다. 네. 신중도의 104위 신들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의 문제와 연결해 볼 때 어떤 신들이 인간의 소망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4위로 신중을 딱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우리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고요. 각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신중 신앙은 초기 불교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귀신품이라고 하는 품에 20명의 이제 천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천신들이 이제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이제 외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광명경에 이제 근거해서 20제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20명의 여러 천신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20제천 신앙이 이제 주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상 스님 이후로 이렇게 화엄 신중 신앙이 굉장히 이제 성행을 했는데요. 이 화엄 신중 신앙이 이제 39위입니다. 39분인데, 이 화엄 신중 신앙 외에도 여러 이제 신들이 있긴 있었는데 주가 이제 화엄 신중 신앙이었고요. 이런 화엄 신중 신앙이 조선 시대 때 접어들어서요, 수륙제라고 하는 종합 이제 불교 의례로 모든 불교 문화들이 이제 통섭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륙제에서 모셔지던 여러 이제 밀교 계열의 신들도 이제 우리 신중 신앙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되면은 집에서 믿어지던, 특히 뭐 우물신이라든지, 또 뒷간에도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엌에도 조왕신이 있었고, 이런 신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 신앙은 욕망이 투영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는 욕망을 철저히 버려라,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욕망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욕망이 충족되기를. 그 최상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신입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신들이 있고요. 연애에 관련된 그런 신들도 있는데요. 104위 신중 가운데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다들 이제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되고 싶었겠죠. 인도에서는 티베라라고 해가지고요. 북방 다문천왕, 4천왕 가운데 북방 다문천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재물의 신이고요. 중국에서는 또
관우가 신격화돼서 관성제군이라고 하는 이제 신이 도교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불교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그 이제 음식점에 가시게 되면은 그 앞에 관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물의 신은 제석천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은 복을 주고 재물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 때는 복을 상징하고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제석천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조왕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조왕신도 재물에 관련된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도 이제 제석천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애정을 원하는 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좀 잘 되고 싶은 신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신종신화도 현대적으로 이제 많이 변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신들을 발굴해서 이제 신종신앙 안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애정을 잘 그 관리해주는 신은 없고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신중도를 보면 여러 문화권의 신화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중도의 신들은 다른 문화권의 신들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 간략하게 언급만 했는데요. 그 인도 사람들은 이제 아리안족들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인도 대륙으로 내려오면서 인도 문화의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아리아인들이 인도 쪽으로 내려온 이제 부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페르시아 쪽, 이란 쪽으로 내려온 부류도 있고 또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죠. 그 아리아 문화의 근원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아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 인도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제석천, 인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신을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유럽 사람들 이제 토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 번개의 신이고요. 신들의 왕이고요.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전쟁의 신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아리아 문화에서 이제 그건 이제 파생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불교, 초기 불교에 나오는 인도 신들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신화가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신앙에는 인도 출신 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중국 출신 신들도 있고요. 중국에서 유래한 신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고유의 신들도 있습니다. 산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마지막에 그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주는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산신제를 지내게 되게 되는데 산신제는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산신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산신은 우리 고유의 이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산신은 있죠.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산신각이라든지 신중태왕에 있는 산신은 우리 고유의 산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 도인의 모습, 또 호랑이를 항상 이제 데리고 있고요. 또 신중도에서는 재미있게도 산삼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을 주관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한국 고유의 시는 산신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다른 나라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신들도 있고 공통적으로 있는 신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도의 신들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나 역사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중도의 신들을 스님께서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적인 신들의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요. 이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지 모르죠.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영웅들이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각자 그 영웅들의 서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우주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이 영웅들이 딱 모여서 어벤져스라고 하는 팀을 모아서 이제 대항을 해서 지구를 지켜내는 그런 이제 주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과거에 만들어졌으면 이게 바로 신화가 되고 이게 신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계속 신들에 대한 요구는 있다. 대중적인. 어떤 점을 보면은 알 수 있냐? 이렇게 문화적으로 계속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적인 삶을 살고 지금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사람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괴로움이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라고 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직도 뭐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또 전염병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 신앙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현대적인 문화로 지금 많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이제 현대적인 신중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우리가 비슷한 이제 모습을 한 그런 신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현대 불화 작가가 있으신데요. 이분께서 신중도를 그리실 때 현대적인 신의 이미지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 또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이 우리의 신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신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하고선 특정 그 인물보다는 이렇게 군인의 이미지, 현대 군인의 이미지, 또는 현대 경찰의 이미지, 또 현대 소방 공무원, 또는 간호사, 의사 이런 이미지로 이제 신중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방법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 신중도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움을 주고 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들이 바로 현대 신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수많은 신중을 만나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스님의 최애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애정하는 신은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고요. 좀 친해지고 싶은 신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신은요. 한국 불자들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변제천과 공덕천이라고 하는 두 여신이 있습니다. 변제천은 지혜의 여신이고요. 공덕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덕, 복덕의 이제 여신입니다. 일단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제천으로부터 지혜를 좀 많이 이제 얻어가지고 또 변제천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좀 어눌하게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변제천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짝을 해서 나타나는 여신이 이제 공덕천이 있습니다. 자매인데요. 쌍둥이 자매인데 항상 둘이 같이 다닌대요. 공덕천의 언니가 있습니다. 흑암천이라고 하는데요. 불행의 신입니다. 공덕천은 행운의 신이고요. 복입니다. 복. 복은 착한 선업을 짓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짓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우리 부처님의 자업자득의 법문이 이제 있는 게 바로 이제 공덕인데요.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야지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요. 또 대중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BBS라고 하는 복이 없다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덕천의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변제천과 공덕천. 사실은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변제처는 문수보살의 화신이고요. 공덕처는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제 스님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정답에 가까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신앙, 신중기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불자님들은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기복신앙 아닌가 라고 폄훼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중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중신앙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가장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니카야에서 십수념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불자들은 10가지를 수념해야 된다. 생각을 이제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3가지는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고요. 5번째는 보시를 행해야 되고요. 요 5가지를 불자들이 행하게 되면은 6번째가 천신을 생각하라거든요. 이 5가지를 잘 닦게 되면은 내가 천신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이제 윤회할 때는 요까지만 하게 되면은 천신은 갈 수 있다. 또는 천신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정을 닦고 또 이제 정진을 하고 이제 수행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신중 신앙은 가장 우리 불자들이 기초적으로 닦아야 되는 신행 활동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복을 기원한다라는 건데 복을 신들이 주는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불자들이 닦아야 되는 기복 신앙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기복 신앙이겠죠. 하지만 우리 금강경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공덕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보시하고 지게를 닦고 우리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요 착한 공덕, 복을 닦는 게 바로 신중신앙의 핵심이니까요. 신중신앙은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닦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결코 기복신앙이라고 얕잡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신중도의 세계를 대중분들께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중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